다 같이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드린 설교 본문을 좀 바꿔서 누가복음으로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한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과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꽃과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10절 말씀에서 정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것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씩 목사님에 대해서 말할 때 목사님이야 믿음이 좋으시니까 믿음을 졸업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야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이제 보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참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내가 믿음을 더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보셨지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볼 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우리 말로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답을 주셨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요청을 잘못 이해하셨나? 그래서 동문서답을 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답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의역을 많이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비유 같은 걸 말할 때 아주 쉽게 설명하면 될 것을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말해주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그죠? 쉽게 듣는다고요. 쉽게 듣는 반면에 쉽게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비유를 주셨는데요. 참 그 밭에서 그 보화를 찾은 자가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의 보화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무엇을 더 알려고,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이 그러고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깊이 남게 되고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많이 보셨죠? 시험이 항상 쉽게만 나오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공부 안 하고 100점만 늘 맞겠지만은 그 100점이 뭐 별거 아닐 거예요. 좀 어렵게 내면은 공부를 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물론 100% 완전한 비유는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좀 우리가 캐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이 그냥 볼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뭐 내가 써도 더 잘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지는 몰라도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은 거기에 답이 있고, 그때 우리가 참 진리가 거기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우리가 더 변화를 받게 되죠.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내용을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요. 우리가 믿음을 더하는 길, 믿음은 더하는 길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크든 작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모임이 있을 때 기도하라 그러면 저는 기도 못합니다. 그러고 사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도도 그래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표현이 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해버릇을 해야 기도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라는 게 어렵죠. 어디 간 목사는 꼭 기도해달라 그러는데요. 그게 꼭 반가운 요청이 아니에요. 이 기도라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기도도 하면서 배우는 거라고요. 하면서 배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뭐 크고 작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 그런 차이가 적을지도 모르죠. 하여간 믿음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노력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질문을, 그러한 요청을 사도들이 하게 된 그 배경부터 이제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1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실족한다는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런 게 없을 수는 없다. 우리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는 거죠. 없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가령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내가 정말 괴로움, 정말 힘든 비통한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저가 작은 자는 어린 아이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아직 작은 초신자 그런 사람을 말할 수도 있어요. 특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죄짓게 만든다면요.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이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나을 거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좀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그래도 그게 더 낫다 그러니 그렇게 남을 실족게 하는 일, 특히 이 초신자, 어린아이, 죄짓게 하는 일은 그렇게 큰 범죄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더 죽으면 참 새 성전에 우리 베이사이드에 가서 정말 거기 가서 함께 예배 못 드리는 게 참 마음에 정말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에 새로운 교인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라고요. 그럴 때 그들의 물론 꼭 죄 짓게 만들진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베풀도록 정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늘 있던 교우들, 늘 만나던 그 교회들끼리만 모이지 말고 새로운 교회들 너무 큰 부담은 안 주더라도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베이사이드의 교회에 옮긴 후에 잘하게 될 겁니다. 성장하게 되고 그럴 줄로 제가 믿습니다. 특히 남을 화나게 하는 언행, 그럼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그런 일 조심해야 될 것이요. 또 우리 성서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요새 너무나 이렇게 유행하듯이 전파되고 있는 기복신앙 같은 거,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그러나 사람들은 좋아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준다거나 전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어요. 그래서 실족해 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이것은 꾸짖고 권면하고 그런 뜻이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대체로 혹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2번 정도 하면 벌써 얼굴부터 이제 안색부터 달라질 거예요. 3번째 하면 저도 말자, 이 사람이 장난을 하는 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뭐 이런 우리 판단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여기 7번이란 건 꼭 7번을 말한 게 아니죠. 전 7번을만 하더라도 그건 거의 우리한테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회개하면 너는 용서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정말 힘들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쇼하는 거다. 저는 판단을 하면서 어쩌든 우리는 이 말씀은 못 따르겠다 하고 따르기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들도 그 말을 듣고 우리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7번씩이나. 그런데요, 사도들은요, 적어도 그러나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길,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부족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더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여기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아마
그들 생각에는 믿음이란 건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나한테 탁 주면은 그때부터 내가 용서할 수 있겠거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인 우리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나요? 이제 우리 그 예수님의 이제 답을 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보통 우리가 가르치듯이 첫째, 둘째, 셋째 딱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자면 있겠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보면 그 전에요.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뽕나무 겨자씨는 정말 씨 중에도 작은 씨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참 너무나 황당하죠. 그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다른 데 옮겨 심는다면 또 뭐 그런데요. 차가운 바닷물로 그냥 깊이 차있는 그런 바다에 어떻게 그걸 심겠어요? 예. 그 심으려는 또 의도는 뭐고요? 예.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참 듣기에 정말 이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는 뽕나무 보고 여기도 뽕나무 있죠. 그 이파리 하나를 딱 떨어지게 보면서 이파리야 땅에 떨어져 한번 외쳐보세요. 이게 떨어지나? 그 떨어지면 대단한 믿음이죠. 예, 안 떨어질 거라고요. 예, 그것 정도도 우리가 못하는데, 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요, 그게 가능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지려는 게 아니라 결론은 이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 믿음이 그렇게 작다는 거죠.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면 아유 그 작은 거 우리가 티끌 뭐 이렇게 말하듯이 작은 건데 너희 믿음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건 예수님께서 뭐 그들을 무시하고 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은요 아직 믿음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하는 거라고 그죠? 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아직 이 사람들이 모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걸 안 후에도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를 않았다고요. 여기 참 오순절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을 때, 예, 그때 예수님께서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훈련시킨 그것이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예, 예수님은 그걸 아시죠. 뭐 그걸 아시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제자 그 사도들이 믿음을 달라는 게 아니라 더하소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죠? 믿음이 있는데 뽕나무가 있는데 좀 더해주면 내가 뭐 그렇게 7번도 용서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예수님은 너희 믿음 정말 적다 그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말 들어봐라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7절부터 보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네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예. 뭐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의 뭐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뭐 판단하면 그것도 안 되죠. 예수님은 뭐 그런 게 좋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는 상정과 종의,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사도들,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라고요. 종이 그렇게 수고했다고 뭐 누가 수고했어, 아이고 어서 앉아서 이거 뭐 저녁부터 먹게 뭐 이러는 게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구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대답해 주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너희 사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위치,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우리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라고요. 우리 분수를 알라. 아직 너희가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믿음을 더하고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 너희들의,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위치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같으면 하면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라. 그 사람들이 그건 우리보다 더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로마의 법에 의하면요, 종은 노예인데요, 노예는 주인이 죽일 수까지 있었어요. 예. 그 학대해서는 안 되지만은 뭐 그런 법이 있지만 노예가 도망을 갔다거나 뭐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주인이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졌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주인과 같이 정말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고는 아직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렇죠? 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말이죠, 성경 말씀도 마음대로 비판하고 막말하고 이러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언젠가 내가 경외할 수 있게 되면 경외하게 되겠지, 이렇게 기다려봐야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가면서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러지 못해, 이런 과정을 살면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라고요. 교회 상당히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데까지 하나님 말씀 거들고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야 다 모양은 갖추어 있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가 이해 안 되고 내 마음에 좀 거슬림은 내가 잘못이다. 내가 틀리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 이런 마음을 적어도 가져야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이죠. 아니 뭐 그런 데까지 뭐 하나님 말씀이고 어쩌고 이러면서 또 하나님 믿는다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그런 관계, 절대적인 복종, 순종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대답의 시작인데요. 10절에 이제 믿음을 더해 달라는 그 요청에 대한 답을 하셨는데 그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대답 같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요청했는데요. 얼마나 필요한 질문이에요. 얼마나 좋은 질문, 필요한 강구예요. 그런데 그 대답이 이와 같이 그 종과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답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게요, 이렇게 보따리로 싸서 내려보내는 건 물론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더해달라, 믿음을 달라, 우리가 강구해야 돼요. 제자들이 강구했어요. 자기네가 그걸 할 수 없을 때, 영생 문제, 그때 믿음을 더해달라 강구했어요. 우리도 뭐 영생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믿음을 강구해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힘써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힘쓰는 그 과정이 알고 보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잘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란 건 자라는 거라고요. 믿음이란 자라는 거라고요. 어떻게 자라요? 어떻게 믿음이 더해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도 저 기도 못합니다. 이러고 안 하면 기도가 하는 걸 배울 수가 없게 돼요. 기도도 이제 배워야 되는데 하는 걸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 한다. 열심히 공부 먼저 하겠죠. 좀 연구도 하고 맨날 그것만 연구해서 그냥 이거 정말 거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데 이제 됐다. 비즈니스 탁 시작해서 그날 그때부터 아무 일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여기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즈니스의 노하우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거라고요. 하면서 그것이 배우는 과정이 되는 거라고요. 요리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누워서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이 이렇게 자랐다. 그래 어떻게 배워요? 요리하면서 배우죠. 요리하는 것도 요리책을 물론 보죠. 그런데 앉아서 요리책만 연구해가지고 되겠어요? 하면서 배운다고요. 특히 이 김치 담그는 거 같은 거는요. 이건 가르치고 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할 수 없으려도 하니까 그 배워지는 거라고요. 믿음도 같다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다 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냥 읽어서 우리가 달다 하지만
뭐 그 표현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재미있는 게 더 많죠. 다른 거 재미있는 게 참 많다고요. 그렇죠. 많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그걸 따라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 과정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지 내가 믿음이 자라면 뭐 이렇게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라고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그렇게 말하죠. 제가 좀 믿음이 없어서 아직 교회 못 갑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교회 나가겠다는 건데요. 그게 안 되죠. 믿음이 있건 없던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면요,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믿음도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자라고 얻는 것이 이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제가 전도하면서도 저 자신 많이 좀 회개하고 이런 말 할 자격이 내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도 그렇죠. 전도 폭발, 별거 전도에 가는 게 많죠. 앉아서 그거 백날 연구하고 나가봐야 전도가 되나 금방. 그렇지만 나가서 전도하면서 전도도 잘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예, 전도도. 이제 새 교회 가시면 좀 전도를 열심히 하셔야 될 텐데, 예, 하여간 전도도 하면서 배우는 거다. 예, 저도 말이죠.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그 외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용서도 말할 거 없고요. 용서 자꾸 안 되는 것도 하면서 용서하는 게 배워지지.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많이 주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래봐야 그때가 오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명령 받은 것을 그 종과 같이 다 행한 후에 그랬어요. 먼저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라. 100% 도달하는 것은요, 힘들죠. 천국에 가야 완전하게 되죠. 우리가 다 알죠. 예. 100점을 맞아야 하는 거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다 100점만 맞아요. 예. 그렇지만 나야 70점 맞으면 정말 좋고, 그래서 간신히 패스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부모님한테 혼나야 되죠. 그렇죠? 부모님이 항상 100점 못 맞는다고 하는 건 부모님 문제죠. 네. 그 기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고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한 것 같이 완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 기준은 틀린 게 아니죠. 확실하지만 그랬으면 왜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지. 예,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전히 다 따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러면 믿음이 더하여지고 자라는 건데, 그런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종이 다 수고하고 와서 그 주인이 저녁 먹는 거 준비하고 다 수종 들고 난 후에 먹는 거, 그거 잘하는 일이지만 그거 자랑할 일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거라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 예.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먹으라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참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면은 참 굉장히 내가 좀 이렇게 사실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하고도 하여야 무익한 종, 하여야 할 일만 했을 뿐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는 절대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복종하고 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고 나서도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건 사실이죠.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겉만 자꾸 자라지, 이 정말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게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죠.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전파하라. 예, 그래 보냈어요. 그러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정말 흥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정말 신났던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말이죠. 그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게 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기분에 들떠 기뻐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오직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 믿음이 자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보면 이 제자들 가롯 유다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그런 자를 하나 포함시켰죠. 그 십자가의 그 역사를 다 이루기 위해서 다 자도 썼지만 사도 요한은 제외하고는 다 그냥 순교했잖아. 사람이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순교하는 믿음까지 결국 자랐다고요. 자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성전에 가게 된 걸 참 정말 축복하고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위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기도 제가 제목을 생각한 것은요. 우리 병든 자의 질병과 병과 투병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먼저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투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먼저 간단히 또 소개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15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6절을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그 전에 보면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제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하여간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서로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서로 병든 자나 기도하는 자나 서로 죄를 고하라. 죄만 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고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그러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 의인은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죄 씻김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선 자가 의인이죠. 그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예를 들어서 본성이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 선지자인데 기도함으로써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또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참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요점은요, 이 죄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서 참 회개합시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기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마음에 회개를 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려요. 말씀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우리 김진아 집사님, 우리 유미 자매님, 정구목 자매님, 파킨슨 병의 초기라 그러는데요. 자매님이나 우리 정인화 자매님의 관절염, 그 외에 누구든지 아시는 분의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각자 회개하는 그런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다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